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옛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옛적은 바로 구약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선지자에게는 이제 장차 올 메시아의 이렇게 탄생에 대해서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메시아의 또 고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다른 말로 종말 때에 말세에 그죠? 오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삼중직으로서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 예수님의 선지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그죠?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그 삼중직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뭡니까? 네 가지의 우월성. 선지자보다도 그분이 뭐가 우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공부했죠. 다 기억나시죠?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삼중직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만물을 붙드신다. 이 왕적인 요소를 얘기합니다. 지배한다는 얘기죠. 통치한다는 얘기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뒤로 나가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연주의 신학자들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창조에 된 그 모든 세계의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그분의 우월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아들, 이렇게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이 누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위대하신 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초점을 두고 유심히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비교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어떤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는 뭡니까? 선지자보다 아들. 그렇죠? 이걸 좀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절에서 우리가 1장 14절까지는 누구와 비교를 또 합니까? 천사와 아들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4절에서 14절까지의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우신 뛰어나신 그러한 부분들을 천사와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천사와 비교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감히 천사를 하나님과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서신서의 초두에. 그죠? 우리가 편지 같은 걸 읽을 때 사실은 그 앞부분, 중간 부분보다는 앞부분과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좀 유심히 보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신의 편지의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두에 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셨냐 그 말. 왜 이렇게 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천사보다 왜 이렇게 월등히 우월하시고 놀라우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뭐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사의 존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천사 하면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때로는 사람의 육체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래 천사의 이제 지음을 받은 것은 육체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간보다도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지요. 자, 그러니까 천사도 역시 사람과 같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슨 천사를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버금가는 위치에 둔다든지 아니면 대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천사들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리시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피조하실 때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하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심지어 누구라도요? 악인이라도. 심지어 뭐라도요? 무생물이라도. 그죠? 말 못하는 식물이라도, 동물이라도, 생물이라도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식을 하나님이 또 전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람을 보호해야 될 때, 사람을 지켜야 할 때, 그죠?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지키기도 하시고. 어디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천사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한 자는 바로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예,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이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도 너희들은 뭐 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죠? 자, 또 하나님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또 천사를 사용한 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는, 그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지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30절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천사를 통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밤모섬에 보세요. 밤모섬에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세의 그 심판에 대한 모든 소식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쯤 되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물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어떤 나도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정말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여러분 뭐 그거 참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런 존경과 흠모, 이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사에 대한 뭐가 있었다? 그렇죠. 숭배 사상이었어요.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동등한 그런 존재의 선상에 놓고 그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모섬의 요한이 천사가 마지막 심판의 복음을 얘기할 때 천사 앞에서 요한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절을 하려고 그랬죠. 경배하려고, 절한다고 하는데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천사가? 야, 절하면 안 돼. 절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나는 너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러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상당한 지금 복음에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무슨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 숭배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는 누가 나 어젯밤에 천사 만났어.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해서 환상을 보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안 궁금해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젯밤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500원. 그죠?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해요. 솔직한 얘기로. 어젯밤에 우리 남영 집사님이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얼마나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묻고 싶잖아요. 아니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묻고 싶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제 내가 천사를 만났어. 환상을 보아서 천사가 내게 말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렇지. 특별한 사람. 스페셜한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부러움을 샀다고 말해요. 나는 왜 천사를 못 볼까? 나는 왜 환상을 못 볼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천사를 만난 사람은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천사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저급한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사상을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환상, 보았다, 들었다, 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나 천사 숭배나 이런 것을 의지하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본 것을 의지했다. 그리고 또 여기 18절 초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원문의 의미는 떨어져 있는 게 여러분이 두 가지로 보이죠? 두 가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게 이 문구예요. 문구. 연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천사를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저급한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다니까 무슨 유혹이 생길까요? 꾸며내고 싶잖아요. 마음 받는데. 아니면 뭔가 그냥 조금 내가 그냥 이렇게 번쩍 한번 했는데 그걸 갖고 내가 뭐라고 그런다? 어젯밤에 천사가 나한테 번쩍 어떻게 하면서 막 말을 꾸며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이 한 번 쉬워요? 두 번, 세 번이 쉬울까요? 한 번이 어려워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이제는 그게 뭐가 된다?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 걸로 그렇게 된다. 그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예,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면 안 된다?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참 정말 어떤 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은 매우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위경이 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에요. 그 장인 장군님이 두 분이 모두가 함경북도 함경남도 어디죠? 아니 함경도 함경남도 예 죄송합니다. 자 함경도인데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이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그 피난을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이 전쟁통에 그때 이제 부산인가 뭐 어디로 이렇게 피난을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피난을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난리통에 어떤 기차를 어떻게 타야 될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의 그 아수라장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 처가 식구가 모두 이제 비난 모든 짐을 꾸리고 어떤 열차를 타고 있었다고 해요.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열차가 아니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이 열차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오라고 한 사람이 열차와 열차 사이를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다리처럼 이렇게 걸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 열차에서 타고 있던 열차에서 다른 열차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주니까 예이 하고 어떤 짐은 그냥 버리고 짐도 이렇게 사람과 짐을 모두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분은 없어졌다. 그럼 여러분 조금 있다가 그 전에 타고 있던 그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차가 폭발을 했다. 그리고 무사히 피난을 부산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인 경험 아닙니까? 그 덕분인지 그 우리 처가의 모든 식구들은 정말 지금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경험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간증자들을 보면 그 많은 간증자들이 위기형 가운데서 천사가 기적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고 보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심지어 사도들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있다. 우리를 지키는. 그렇죠?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뭐냐고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뭔가를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수준 높은 성도로 인정을 받으니까 너도 나도 뭐요? 거짓부름으로 봤다고 꾸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뭐하게 보인다? 신령해 보이죠. 그죠?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말이지. 그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자기를 꾸며내서 드러내려고 해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과 1대1 사역을 하면서 직장 동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모 교회 권사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에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여주셨는데 작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말 그대로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도대체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뭘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당입니까? 하나님 무당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당으로 지금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당 취급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앞에서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집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이 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정말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적인 체험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그 기에 걸맞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봤는지 모르겠지. 뭔 헛것을 보고 과장을 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낳는 폐해가 뭔 줄 아세요? 교회의 계급화예요. 계급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사람, 못 본 사람. 그렇죠? 이게 벌써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그루밍 범죄라는 게 있죠. 그루밍 범죄라고 있죠. 그 사람을 아주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일종의 영적 그루밍 폭력이에요. 그게 은사주의를 지향하고 신비주의를 지향하고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교회 계급화를 만드는 그런 폐해를 가져다 주는 아주 큰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꿨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슬이가 가끔 꿈을 잘 꿔요. 근데 제가 저 아이 참 정말 제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저 아이는요 그 꿈을 꾸면 그 꿈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뭐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뭘 그걸 자랑하려고 뭘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악한 거. 그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여러분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2장 18절에서 그 얘기를 하다 그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과장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가 조금 이게 빗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 교회 안에서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낳는 폐해가 너무 큰데 사실은 이 1세기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사주의에 지금 천사 숭배에 이런 신비주의에 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뭘 잃어버리게 생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와 천사 숭배와 지금 뒤바뀌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서신초두에 강력하게 누구보다 우월하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렇죠. 천사보다도 훨씬 훨씬 뛰어나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훨씬 위대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3절까지 계속해서 저자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천사보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가를 구약 성경을 7번이나 인용해 가면서 증명을, 논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한 천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2편 7편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이 성구들은요, 구약 성경들은 전부 70인역이에요. 네.
70인역, 그래, 70인역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 거, 그걸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아볼로가 아닐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시냐고 하면 물론 다윗이 쓴 시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물러설 수 없는 열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천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감히 그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우리를 비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비교한다고요?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좀 보세요. 지금요 이 저자가요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어떤 누구를 가리켜서 야 너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한 천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아들 예수에게만.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냐고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무슨 장이에요? 다윗 언약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다고?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 다음에 날 아들을,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난 유다 왕국이 영원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뭐예요? 망했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한 얘기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예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왕국이 올 것인데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고 뭐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다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그 마다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천사에게 너희가 뭐 할 수 있냐? 경배할 수 있냐? 이걸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자, 이 말씀은 시편 104편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를 뭘로 사용한다고요? 천사들을 뭐래요? 바람으로 또는요 불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람과 불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불꽃과 바람으로 그들을 사역자로 쓰시는데 불과한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천사를 뭐 하면 안 된다? 숭배해서는 안 된다.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히브리서 우리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장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이 부분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앞에는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지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뿐만 아니라 통치권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은 종으로 섬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들은 그죠? 그 아들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한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요? 왕을 상징하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규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홀, 규 이런 것들이 다 왕을 상징하는 것을, 그죠?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주 의미는 뭡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13절 말씀이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1장의 주제인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에 대한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요. 예, 마침표, 꽝. 언제 하나님이 천사들 중 어떤 누구에게 야, 너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한 천사가 있냐 이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월등하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버리고 천사를 숭배하느냐?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을 우리에게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까? 14절 이 말씀 하려고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숭배의 존재가 아니야. 경배의 존재가 아니야. 악모하고 흠모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흠모하고 악모할 존재는, 숭배할 존재는, 경배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14절에서 뭐라고요?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낮다 높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오늘 천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그렇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봉사의 영의 존재가 바로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할까요?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네?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1장 5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절에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경배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현대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제가 50만인가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더 놀라운 이 통계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만 교회 문 닫은 거 그건 저하고 같은데, 자기가 들은 그 통계 자료는 50만이 아니고 100만이라고.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0만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캐톨릭으로 갔다는 거예요. 천주교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기독론이 잘못됐어요. 성경관이 잘못됐어요.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캐톨릭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주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뭘 자꾸 중간에 뭘 자꾸 뭐요? 섞어. 우리는 오늘도 당장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은 자꾸 그 중간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자꾸 뭔가를 매개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누굴 집어넣어요? 교황을 집어넣고 마리아를 집어넣고 성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구원론이 잘못되고 기독론이 잘못되고 교회론이 잘못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 교회가 마음에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떠나면 캐톨릭으로 가시겠습니까? 너무 슬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맞으면 다른 말씀이 있는 교회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가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론이 구원론이 성경관이 잘못되었으면 왜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의 자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휘둘릴까요? 왜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좌절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집착스럽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우월한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우월성과 특권은 전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본질 안에 우리가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제 후반부에 결론적으로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정말 그 예수만 바라보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메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